104편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악수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예.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자의 기도, 또 탄식, 찬양, 간구, 저주, 감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께 여러 형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울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편에 보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에는 원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속에도 원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원수는 사탄 또는 대적자, 적대 세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 중에 저주 기도가 나옵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감사시도 나오는데, 감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 104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잉태와 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교육해야 온전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먹이시고 부이시고 기르시고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을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아래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합니다. 또 35절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또는 봉투 구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매우 위대하시니 위엄과 존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엄과 존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빛과 하늘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3절은 물과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4절에는 바람과 불을 다스리시는 분, 5절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산과 골짜기를 구분하고 경계를 나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에게 공기와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8절은 골짜기 샘들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 들나귀, 새 이런 짐승들, 이 동물들이 물을 먹고 살게 하십니다. 또 나무와 풀이 물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며 사람이 채소와 빵과 포도주를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새들이 집을 짓고 살게 하십니다. 높은 산과 바위에 들염소와 오소리가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목재와 땔감을 또 큰 나무들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또 20절에서 24절은 해와 달, 밤과 낮을 구별하셔서 때와 기한을 정하심으로 밤에는 짐승이 움직이고 낮에는 사람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혜로 다스린다고 찬양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바다의 생물이 살게 하시고 배가 다니게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의 태어남, 죽음, 또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합니다. 31절에 3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또 시인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땅에서는 죄인과 악인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 계시에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과 또는 꿈, 환상 이런 것들도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분명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4월 말, 5월 초 이런 때가 아주 좋은 때죠. 각종 꽃들이 만발하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새 잎을 내서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과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도 또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산속에서도 들에서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풀과 나무와 생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연을 사람이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창조하고 만들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아끼고 돌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애완동물에게는 정말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것이죠. 애완동물에도 잘하는데 그 이상으로 사람에게 잘해야죠. 어젠가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마 롯데건설과 그 하청업체인 것 같은데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 급여 350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고공사다리에 매달려서 이렇게 농성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350만 원이 큰 돈이겠습니까? 예. 목숨을 걸고 고공사다리에 올라가서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올라가기 전에 사실 돈을 줘야 되는데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돈은 바로 넣어주긴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올라가야만 넣어주냐는 이야기죠. 예?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 그래서 소방관이 출동하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다가 힘이 빠지니까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그 노동자 그 공사에서 떨어졌지만 바닥에 미리 소방관이 매트리스를 깔아놔서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도 목숨은 건졌대요.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그 목숨 같은 돈을 왜 그렇게 뭉개고 안 주려고 하냐는 얘기죠. 사람을 돈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인 시대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재벌 뭐 2세, 3세 이런 사람들, 뭐 4세 이런 사람들이 뭐 야구 방망이 이런 걸로 때려놓고 맥값이다고 막 한 대에 뭐 100만 원, 500만 원을 하면서 맥값이라고 하면서 던져주고 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사람을 가장 특별히 여기십니다. 애완동물도 소중하지만 애완동물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애완동물에게는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문제 있으죠.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불신세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사람을 그냥 소모품처럼 이용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고 돌보고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누라, 선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 초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분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을 때 그 많은 헌금의 많은 부분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끼니를 잊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많았어요. 초기 교회. 그런 사람들 빵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탈북자, 애국인 근로자, 미혼모 가정 이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부가 나서서 많이 세금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나라 참 고마워요. 보면 많이 하나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남미, 중남미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아예 그냥 맨몸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무슨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이고 찬양이며 간구입니다. 이 시편 속에는 불평하는 시도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세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도록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한없이 탐욕스럽고 무한히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축복이에요. 이 천주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대통령이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트럼프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너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중국 시진핑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얼마나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 이 위안부라든가 그런 자기들의 식민지에 저지른 그런 악한 역사를 부정하고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얼마나 뻔뻔합니까? 러시아의 푸틴 독재자죠.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무기 개발을 한없이 무섭고 공포스럽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가 소수의 사람들 100명이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두 사람이 전체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가 여러분 보기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지중해 연안의 제국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약 1000년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로마 제국의 그 본고장인 이탈리아는 가난해져서 중국의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항구를 개발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이란을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도 영원할 것처럼 수백 년을 호령했지만 결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중국이 공중분해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일본이, 러시아가, 미국이 공중분해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트럼프나 아베나 시진핑이나 푸틴처럼 저렇게 교만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부수는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과 섭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면 돈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국회를 동물 국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민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지한 정당의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내가 찍은 표가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유권자의 표의 효력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우리 윤기 씨나 창기 씨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표 연령을 낮추어서 지혜로운 청소년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약한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도록 법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서민들의 권리를 뺏어가지 않도록 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국민의 선거 참여 확대를 막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요 사명이요 권리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